할렐루야. 참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간다는 것만 해도요 은혜예요. 그죠? 이게 그 감기 대단하네 이거게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목이 거의 다 났어요. 유대인들의 새 명절이 있잖아요. 어떤 명절들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30년 동안 해방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이게 광복절이에요. 유월절이. 또 다른 절기가 있잖아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있어요.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요. 밭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타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절.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세 번째 절기가 있잖아요.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거두어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먹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먹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잊어먹었어요.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뭐를 따라 올라갔다고요?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관례라는 게 뭡니까?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 형식화된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축제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그냥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본문 제일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먹었느냐, 왜 습관화됐느냐, 형식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비결을 얘기해요. 형식화되지 않는, 습관화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절에 소개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키가 자라요. 신앙의 연조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듯이요, 예수님의 나이가 들면은요 키가 자랐어요. 신체적인 면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의 연조가 자라나는 것처럼 뭐가 또 자랐다고요? 지혜도 자랐어요. 지적인 면도 자라나고, 또 뭐가 자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어요. 자라났어요. 영적인 면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자라났어요?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회적인 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내 집안만 알고 우리 몇몇 아는 사람만 알았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내 그냥 친척이야. 내 자식 같고,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내 형님 같고, 내 누님 같고. 사회적인 면도요,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점점 성숙해지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요, 옛날 그 믿음, 영적인 면이 자라지 않아. 성장하지 않아. 성장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습관화된 믿음으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습관화된 믿음으로 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습관화된 믿음으로 뒤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걸맞게, 믿음의 연조에 걸맞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야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오늘 본문은 2장이고요 1장에 보면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샤가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샤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의인이에요.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형식화됐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샤가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샤가라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67절.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샤가라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붙인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습관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샤가라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됐어요. 형식화된 믿음이, 습관화된 믿음이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가라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80절이 마지막 얘기네요. 샤가랴의 얘기, 마지막 얘기예요. 1장 8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형식화되고 습관화됐던 이 샤가라가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벙어리가 돼버리잖아요. 믿지 않아. 기도 응답을 해도 믿지 않아.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1년 동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예언자가 되고, 이 샤가라가 자기가 살던 그런 곳, 제사장이라면은 평균 이상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샤가라가 어디에 가서 살았다고요? 빈들에 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좋은 자리 다 버렸어요. 본토 친척을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아서 아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기르잖아요. 개, 저기 TV 같은 데 보면 개 무슨 박사님들이 많아요. 개 박사님들이 많아요. 가축들에 대해서요. 그 개들의 어떤 습성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애완견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개가 주인보다 앞서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개 박사님이,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개가 자기 주인을요 자기 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개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개가요, 주인은 자기 밑에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 목줄 있잖아요. 목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도록 만들더라고요. 자꾸 뭐든지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개가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잊어먹었느냐? 예수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앞서간 거예요. 얼마나 앞서갔어요? 하룻길을 앞서갔어요. 3발자국, 2발자국 앞서간 게 아니고 하룻길을 앞서갔어요. 제가 이 하룻길을 앞서갔다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앞서갈까? 한 달도 더 앞서갔을지도 몰라요. 1년 앞서갔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결정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예요. 신명기 1장이거든요. 신명기 1장 25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 보세요. 가나안 정탐하는 얘기입니다. 12명이 정탐하는 얘기인데요.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쭉 끝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가나안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내가 다 해결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1장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했어요. 다 준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반대로요,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창세기 7장이에요. 6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세요.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이네요. 죄송해요. 6장.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6장의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노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얘기. 노아 시대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5절, 6절, 7절에 소개를 했어요. 6장 5절, 6절, 7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항상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느냐? 그 이유를 9절에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6장 9절이에요. 6장 9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앞서지 않아요. 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또 같이 동행을 해요.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동행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요.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이요, 동행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방주지라고 그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래.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한 번도 배 지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배를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1, 2년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지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지으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깨끗한 거, 정결한 거는 짐승들을 7쌍을 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 방주에다가 더러운 거 있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건 2쌍씩 막 데리고 오래. 아니 어떻게 잡아와? 구렁이 같은 거 어떻게 잡아요? 징그럽게. 다람쥐 같은 거 빨리 도망다니는 거 어떻게 잡아 그거를?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그런 얘기를 노아가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6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노아가 6장 22절이네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함께 한다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 성경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하잖아. 재단해버려, 잘라버려, 이만큼은 잘라버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거지요. 다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행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마저도 끊어버리면 절단나는 거지 이게요. 순종,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결론의 얘기를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람은 누구든지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딱 있어요. 용인 공동묘지 한번 가봐요. 기도 제목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죽은 사람은 기도 제목 없어요. 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문제가 생기면 뭐 하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하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아들을 잊어먹었으니까요. 아우. 자연농원 그 에버랜드 갔다가 제가 우리 한 목사 부부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떻게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요. 잊어먹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놈이 먼저 나가가지고 잊어먹었어. 그냥 앞이 캄캄한 거 이게요. 아주 원망에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잊어먹으면 이게 난리 났지 뭐예요.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럴 거고 이제 뭐 애가 없어. 뭐 아찔한 거 이게요. 한 5분 동안 나중에 보니 저쪽에 가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먼저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면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웨이메이커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50절 그 뒤에 50절에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들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부러지져 보세요.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